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심판을 주제로 다루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1장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되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 죽음이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죄인들의 구원을 오직 예수님의 피와 대속적인 죽음 안에서 법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인들의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천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짐승의 피와 죽음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정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실 때 그냥 만나신 게 아니에요. 짐승을 죽여서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만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구속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이 짐승의 죽음과 피로 제사함을 대신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배운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벨은 믿고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방법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폐괴와 강포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의 대심판으로 사람들을 정리해야만 하는 그런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셋의 후손들도 번성을 했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피를 믿는 이 피의 제사가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에녹, 노아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노아와 언약을 하나 체결하십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인들을 아무리 심판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판해도 죄인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믿고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제 창세기 11장에 와보시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이 무지개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또 홍수가 나면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높은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게 바벨탑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인간을 흩으시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통한 이 구원의 방법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통로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나 주시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장소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유대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곳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를 만드시고요. 요셉과 마리아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심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사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복이 아닙니다. 내용을 살펴보세요. 큰 민족을 주시겠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되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가 이제 바뀝니다. 창세기 22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제가 이 씨라는 단어, 시드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제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여기 이제 자손이라는 이 단어도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시드라는, 씨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자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씨도 단수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씨, 제라라는 단어를 창세기 전체에서 찾아보니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씨라는 단어고 자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 내 자손, 이 단어는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족속들이 열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창세기 22장 17절에 구체적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구원을 복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말이죠. 이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바꾼 요소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늙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고생이 뻔한 것이거든요.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순종을 한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을 드린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 되게 만든 비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명자들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드릴 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은 위대하게 복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게 된 거죠.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을 드렸을 때 그들의 미래는 위대한 사도로 복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큰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12제자들의 열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원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부부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이 미래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래적인 축복에 아브라함은 시선을 들인 겁니다. 우리도 부족한 나의 처지와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고 복된 미래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